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라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정신 차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를 다하여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또 13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만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찢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되게 차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죠. 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징조가 계속 보이는데도 그걸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할 징조, 망할 전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알아채리는 완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던 사건들을 다 아실 거예요. 붕괴 전에 전조 현상이 수십 건에 달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건물 자체가 그렇게 징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갈라지고 막 기울고 모래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수십 건도 넘게 전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1장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1장의 내용은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1장에 보면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일들과 나쁜 일들의 반복과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구나, 회개할 때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1장 4절만 볼까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9절 10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우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게 지금 전조현상이거든요. 너네 이제 망한다 전조현상인데 특징이 뭐냐?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오늘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현상과 이 망하는 전조 현상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현상은 뭐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주님이 뭐 해주세요? 은혜 주시고 채워주세요. 배고픈데 그때마다 만나주시잖아요. 물을 채워주시는, 붙들어주십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느라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전조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하늘이를 낳고요, 텔레비전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안 좋다는 거 누가 다 알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한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둘, 셋 이렇게 되고 아이들로 인해서 육아가 힘들어지니까 점점 텔레비전 틀어주는 빈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전에 우리 집 광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집안의 꼴이 이러냐. 아니 애들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모습이 그때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 완전 잘못 살았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죽일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왜 이제야 안 거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망할 것을 내가 애들한테 금해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그 생각이 드는 즉시로 전화해가지고 전화했더니 한 10분 기다리게 만들어. 사장님이 못 끊게 하려고, 해지 못하게 하려고 하여튼 10분 20분 기다려가지고 전화해서 위약금 물어보니까 10만원 된대. 내가 10만원 낼 테니까 다 끊어버리라고 텔레비전. 그래서 그날부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되게 멍청하게 마귀에 속아서 망할 전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할 짓을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 아니죠?
고양이 소리 좀 깜짝 놀랐네. 그러니 계속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포도나무가 뭐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밭에 모든 나무가 다 뭐했다고요? 시들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죠. 이 정도 하나님께서 증상을 보여줬으면은 나아가야죠. 사탄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뭐를 이용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늪에 빠진다는 게 함정이 있죠. 이건 전도를 위한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술도 먹고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다 따라다니고 전도한다고 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뭐 평일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지 주님께서 주일 성수만 명하시지 이러면서 막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남들은 다 보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이게 신호가 이상한데 믿음이 좀 떨어졌나 요새 왜 저러시지 자기만 모르고 있어. 사단에게 속는 뭐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전조를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회사에서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이끄는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이제 자주 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되게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거네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결제 맡을 일이 있어가지고 상사방에 들어가서 결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얘기했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도 말 못하고 쭈뼛쭈뼛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자 그 상사분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았다고 나가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이분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만 해도요 제가 운전이 많이 과격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많이 좀 양반이 되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교역자들은 왜 그렇게 다들 운전을 험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세요? 그러면서 자기 그래 워낙에 시간이 쫓겨서 그런가 보죠.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 그런 거예요. 불법 주턴, 역주행, 신호 다 어기고 속도 다 어기고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연약한 영혼들 앞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무슨 운전 험하게 하는 무슨 자기 과시건 뭐야? 내가 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운전을 조심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경고 주실 때에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가 뭐냐? 두 번째로 회개가 뭐냐면 세상과의 어느 정도의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 자, 요엘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회를 소집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뭐 하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여라.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되지 정신 차렸으면 되지 굳이 왜 모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에 회개가 있어도 우리의 몸이 세상과 어느 정도 격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야겠다 생각은 제가 이거 수년 동안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행이 안 오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며칠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TV를 끊었습니다. 근데 언제가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TV가 끊었는데 왜 TV가 틀어져 있지?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TV에서 유튜버가 된다는 걸 알고 아니 TV를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것도 막 이제 끊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안 해도 그 생각을 오늘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애 조그만 애들도 그렇게 악해가지고 그 망할 짓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다시 그 길로 갈 줄을 알고 야 모여라 그 방에서 나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그냥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자리 떠나야죠.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떠나야죠. 음란한 자리 떠나야죠. 자꾸 범죄하는 친구 있으면 적당히 거리를 둬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 텔레비전보다 즐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안에 술보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 세상 친구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격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의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격리 조치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하나의 장관 정도로 삼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중들과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격리하신 거죠. 어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에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배와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배와 그물이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요. 그럴 때에 이들이 굶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와 그물에 매여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이상의 발전과 성장이 없었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디 목사님이 술 공장 개업 예배 가셔서 개업 예배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여 이 공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일 공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개업 예배인데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장 주인이요 기분도 좀 상했겠지만 그날 밤새도록 고민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라이 문 닫아버리자. 그래서 문 닫았대요. 그리고 그 공장 자리가 나중에 뭐가 되었다고요?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 내가 억지로 붙들고 하려 한다 해도 어차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될 일입니다. 2장 25절을 읽어볼까요? 2장 25절. 요엘 2장 25절. 요엘서 2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더 좀 분명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뚜기와 누치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막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내 눈에 보기에 그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돼 보여도 그리로 갈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과 좀 격리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노예 건축하시는 우리 노예 이제 교회 건축하시는 이제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좀 방문차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건축 현장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가장 어른이 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내 구구절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세상과는 적당히 거리 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가 뭐냐? 가서 이제는 뭐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2장 32절. 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죽게 온 다음에 뭐 해라? 주를 부르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 여기 있다고 나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불이야 이거 뭐예요? 불났으니까 조심하세요. 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사정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누구에게 가서 그거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주님께 보여드려야지. 억울한 일 있으면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요?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도움 필요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 부를 때 병도 낫고 문제도 사라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죄도 용서받고 주의 이름 부르면 새 사람 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괜찮은 사람 되고 주의 이름 불렀더니 살리는 사람 되고 성장하고 기여하고 복된 인생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담으로 일도 누구랑 같이 해야지 능력이 나타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일도 같이 해야 되겠죠. 또 동역할 때 선교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과 선교해야죠.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주변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신 차리는 거다.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조 현상이 있거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는 좀 격리되고 누구에게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뭐를 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반주 좀 나와주시고요.